본문의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그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레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어느덧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된 이 금요예배가 어느덧 사도행전 28장을 향해 내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2-3주 전부터 이제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이고, 오늘은 진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러 지역 가운데 만났던 성도님들과 나눴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갈 때 사도 바울의 여러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자신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정말 핍박자였던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해 주셨던 그 귀한 간증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는 목적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이제 그 교회들이 성장해서 연보를 합니다. 각 교회들이 조금씩 헌금을 모아서 이 헌금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선교로 써달라고 이 선교를 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참 은혜이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의 핍박자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이제 그를 통하여 그 간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예루살렘이 마치 어머니 교회처럼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지방에 여러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를 도왔다면, 이제는 그 교회들이 성장하여서 오히려 다시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나 혹은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올라가는 길에 두로라는 지역을 방문합니다. 우리 두로라는 지역에서는 약 일주일 이상 좀 긴 시간 휴식을 가지면서 예루살렘을 나아갈 채비를 하는데, 이 두로 지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교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4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 성에 있는 제자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던 그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깨우친 바가 있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서 바울더러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 선생님이 올라간다면 많은 결박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거기서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면서 아멘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나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간증해야 되고, 여러 성도들이 사랑으로 준비한 이 헌금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드려야 되기에 나는 올라가겠습니다 하면서 결연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할 때 오늘 제가 주목했던 것은 5절입니다. 저희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제 바울과 그와 함께 동역자들이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로 지방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그 두루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남녀노소 비롯할 것 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들을 배웅합니다. 배를 타고 이동했기에 한국까지 이동을 하고 헤어지기 직전에 그 바닷가에서, 그 모래사장에서 바울을 비롯하여서 이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이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는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핍박의 길, 이 길은 박해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이 동역자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목회자들을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했을 것입니다. 반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그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이 남겨진 성도들,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 가운데 두 번 다시 못 볼 수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의 신앙 생활을 위하여,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지켜달라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그 동역자들도 눈물로써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이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우리 신생중앙교회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계속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여러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빠짐없이 항상 부탁했던 것이,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다오. 너희는 우리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복음을 거침없이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해달라고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늘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신생중앙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설리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저 수많은 교육자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눈물로써 사도 바울을 환송하듯이 눈물로써 교육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목회자는 사도 바울처럼 이 동역자들처럼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써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제가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사모님을 모시고 신방 일정이 있었습니다. 신방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차가 출발하는 시점에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아시기에 제가 부득이하게 실명을 언급하겠습니다. 갑자기 전진아 장로님께 전화가 온 것입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울먹이는 목소리로, 어찌 보면 그 목소리와 그 모습 통해서는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장로님의 성품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다급하고 아주 쫓기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언덕 위에 있던 차가 언덕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권사님인 김무명 권사님이 차 안에 깔리게 되었고 지금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지금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목사님께서 그 전화기 너머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살려주소서. 이 기도에는 화려한 기도,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기도, 정말 대표 기도를 준비하듯이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될까라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저 깊은 사랑으로부터, 간절함으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목사님의 기도 속에 저와 우리 사모님도 함께 눈물로써 함께 기도했고 전화기 너머로 우리 장로님께서도 함께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불이 나게 일정을 변경해서 국군 수도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다행히 의식이 없던 권사님이 의식을 되찾았고, 또한 어제 다시 한번 목사님을 모시고 방문했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 분명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치료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을 했는데 휠체어를 잡고 나오는 겁니다. 웃으시면서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성도님들은 사랑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는 사랑으로서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서로가 사랑으로, 사랑이 무엇입니까?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사랑으로서 하나 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신생중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이 우리가 사랑의 기도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성도님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눈물로써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고, 남겨진 이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작별의 발걸음을 띄어야 했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의 동역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도착했던 지역은 바로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가이사랴 지역에는 예루살렘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먼저 그곳에 거주하고 선교를 하고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그 빌립 집사와 더불어서 그곳에 다소 머무를 때 그곳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끈을 가져다가 자신의 두 손을 묶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기를, 이 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이 끈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결박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기를 올라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올라가면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때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누가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답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과 이곳에 있는 빌립 집사를 비롯한 그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제한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맙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맙시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박해가 기다린다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미련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우리가 다시 방향을 틉시다. 아니, 사도 바울 목사님, 사도 바울, 당신이 직접 올라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 가서 연보를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의 13절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박해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박당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이미 내 마음에 준비하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기에,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십자가의 사명이기에 십자가 위에 죽으러 올라갔습니다. 그 예수의 제자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치지 않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설마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포획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의 십자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 사도 바울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함 주시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께서는 교육자를 위해서, 교육자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기도할 때 다른 것 구하기 이전에 주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이 거룩한 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리는 수많은 성도님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사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입술로만 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이 삶이 되어 실천으로 순종하며 주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생중앙교회와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서, 성도는 목회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고, 다시 한번 초대 교회 같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